이제 우리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의 대전환점, 구약에서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신약에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신약이란 어떤 책이냐, 대충 아웃라인을 훑는 신약 개론의 요약된 아웃라인을 잠깐 훑었습니다. 오늘은 좀 주제를 크게 잡아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다는 건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언약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과 신약을 총정리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해석의 원리 다 같이 시작. 존재,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점진성, 원리의 반복성, 직선적 역사관, 다중적해서 역사적 지평.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더듬을 거예요? 이거 깔아놓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걸 통해서 봐야 다 보이지. 그럼 항상 우리가 이 안경을 쓰고 살아야 돼. 세상 만사, 성경이든지 세상이든지 오늘의 역사든지 뭐 하나 일거일동 움직이는 거 몽땅 이걸 통해서 봐야 다 보이지. 이 안경을 쓰지 않고는 안 보여. 그러니까 봐도 성경, 오늘 현실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왜 안 돼? 앉아서 듣기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희가 의식을 바꾸고 눈을 바꾸고 귀를 바뀌는, 너희가 의식을 바꾸는 자기 훈련이 없기 때문에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바뀌어. 여기 피를 토하는 엄청난 씨름과 싸움과 투자와 시간, 노력, 마음, 정성, 정신력을 집중해가지고 철판이라도 그냥 꿰뚫어 볼 수 있는, 땅속이라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투시력이 있어야 돼. 통찰력이 있어야 돼. 적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걸 자기 것으로 의식화하는 의식화의 훈련이 있어야 돼. 공산당들은 무섭게 의식화시켜. 그러니까 저희들 눈에 배이는 것밖에 안 보여. 나라가 망하는지 흥하는지 어느 게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몰라. 저희들 어제 하나밖에 안 보여. 혁명, 그 하나뿐이야. 뒤없는 혁명 하나뿐이야.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들을 깨닫지 못해. 생각도 못해. 하나밖에 없어. 사탄의 세력들은 이렇게 집중력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의식화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세상 한다고 안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교회와 목사들과 크리스찬들이 왜 하나도 바꿔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 이러냐 이 말이야. 너무 편하고 배불러서 그래. 대답은 하나뿐이야. 너무 편하고 배불러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눈이 뜨이느냐, 어떻게 해야 보이느냐. 환란의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야 죽음에 직면하는, 그것도 그냥 총살로 그냥 간단히 죽는 게 아니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 가운데 최악의 암담하고 험난한 그런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야 보여. 뭐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뭐가 보여? 마귀가 보이는 거야. 그때야 하나님도 보이고 마귀도 보이고 살 길과 죽을 길이 그때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불 속에 집어넣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왜? 편안하면 하나님 안 보여. 재배따기밖에 안 보이고 자기 몸뚱어리밖에 안 보이고 자기 가정밖에 안 보이고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편안하면은.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요,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요, 구속사의 발전 원리가 파괴와 건설이야. 우리 개인의 신앙도, 우리 개인의 신앙을 끌어올리고 개인의 신앙을 성중시키고 개인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것도 우리 파괴 건설밖에 없어. 너무 편안하면 파괴가 없으니까 건설도 없고 다 썩어서 그냥 주저앉고 다 무너지고 마는 거야. 기독교는 고난을 먹고 사는 종교야. 고난을 먹어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야 역설적으로 그 불길같이 신앙이 막 생명이 타올라.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야.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악재는 필요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속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이게 구약의 역사, 성경의 역사예요. 불행히도 이제는 집어넣었다 꺼낼 만한 시간이 없어. 이제는 벌써 80년대 이후부터는 내버려두는 시대이기 때문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여거리 쿡쿡 쑤시고 다 둘러 엎어버리고 풍지박산 나고 그렇게 가지고 울며 회개하면서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그 난리가 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부흥을 해서 80년대 배가 불러놓으니까 세상과 완전히 짝해가지고 교회 성장주의,
여의도 바람이 전국 교회를 다 미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어떻게 미쳐? 배는 것밖에 없는 거야. 물질, 교회 덩치, 사람 숫자, 육신의 눈으로 배는 것밖에 없어. 그거 하나밖에 배는 게 없어. 그리고 우리 갈 길은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적당히 징계하시느니라. 무릇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생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한 민족을 진정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대로 놔줄 수는 없어. 이대로 버릴 수는 없어.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대로는 쓸 수가 없어. 고쳐야지. 그러면은 험난한 길을 가야 돼. 안 그러고 하나님께서 한다면은 이건 역사상 유례 없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야. 현실을 애면한 성경, 현실을 애면한 진리는 그거는 벽장 속의 진리, 도서관 속의 진리, 창고 속의 진리, 그건 죽은 진리야. 현실을 애면한 예배, 현실을 애면한 신앙, 현실을 애면한 말씀, 현실을 애면한 설교, 현실을 애면한 어떤 신앙도 그건 전부 다 빈 껍데기, 가짜, 푸닥거리, 종교, 미신 푸닥거리밖에 아니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데만 계셔서 예배나 받으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야. 그따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유대교가 그렇게 제사만 지내먹어서 하나님 다 되는 줄 알고, 오늘의 교회가 풍악거리고 푸닥거리면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줄 알고 저렇게 난리들 치는 거야. 하나님은 앉아서 예배만 받는 게 아니라 질색이야. 그런 하나님으로 대우해주는 건 질색이야. 하나님은 뭐요? 부모들이 좋은 아파트 해주고 좋은 차 해주고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대주고 효도 관광 다 시키고 부모들 원하는 그게 아니야. 아들 손자 며느리 같이 오손도손 살면서 같이 사랑하고 사는 거, 이걸 원하는 거야. 우리 누님이 작년에 금방 오늘날 금방 해가지고 내가 오죽하면 급해서 그냥 갔지 않아. 마지막 임종예배를 드렸는데 나를 보니까 살아났어. 나를 10살 때부터 업어서 기른 누이야. 나는 마지막 날 보면 그때는 긴장했던 힘이 다 빠지니까 난 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보니까 팔팔하게 살아나는 거야. 지금도 살은 자꾸 말라 들어가지만은 지금도 초롱초롱하고 애들 이름 다 부르고, 그러고 널 시험이나 어디 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둘째 그 딸네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 죽어갔느냐. 그러니까 그 자매끼리 우리 작은 누이하고 큰 누이하고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말하자면 너희는 아파트에 혼자 살았어. 그러니까 맨날 그냥 둘은 놓이기만 하고 맨날 그러니까 다 죽어가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둘째 딸네 집에서 옮겼어. 그러니까 그 위에 또 손녀딸이 있어. 증손딸이야. 증손녀가 있어. 여기 와서 맨날 옆에서 깔짝거리고 하니까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사니까는 이제 오늘 맨날 그러니까 그냥 5 딸들이 그냥 들락날락 계속 하니까 평생 최고로 행복한 때를 보내는 거야. 5 딸이 그냥 연속 들락날락 하면서 어머니 하고 하니까 살맛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밀고 땡기고 그냥 씨름을 하고 불평거리고 투닥거리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지. 같이 사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프리하고 해피한 거 이지한 게 아니야. 같이 살면 충돌이 일어나. 같이 살면 갈등이 있어.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거야. 그릇거릇만 찾는 하나님 질색이야. 하나님 우상화되는 거 질색이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에만 앉아있으라고 하는 건 질색이야. 다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가만 앉아 계세요. 우린 우리대로 살아갈게요. 예배나 드리고 제사나 드리고 그거나 받으세요. 이게 망한 이스라엘고 유다고 이게 오늘의 망조들인 오늘의 교회야. 구약의 하나님은 행동하는 하나님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내려와서 자기 백성들하고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밀고 땡겨 엎적뒤지 하면서 야복강 나루터에 씨름하는 그게 그 연장이 그 확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야. 하나님 우리하고 씨름하고 다투고 싸우기를 원해. 이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야. 거룩 이건 인격적인 대우가 아니야. 이건 귀신 딱자기 대우하는 거지. 나는 목사 돼서 미국에 때까지 평생 하나님의 주권에 이걸 받기까지 평생 하나님하고 맨날 강대상에서 싸웠어.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는 거야. 다 거룩한 투닥거리들만 하고 거룩거룩만 찾고 있는데 나는 맨날 하나님하고 대들고 싸워 그냥.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다른 거 안 해도 좋아. 나하고 앉아서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난 그걸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의 역사 속에서 밀고 땡기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끝없는 갈등과 끝없는 다툼과 레슬링 하듯이나 오퍼라 잽다기나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게 역사적인 하나님이요. 그게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이걸 모르면 전부 다 푸덕거려 종교야. 깨어나야 돼. 하나님하고 울고 불고 매달렸으면 씨름하고 좀 싸워봐. 그게 없는데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들리면 뭐해? 다 귀신 푸덕거리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복통 터지는 거야. 에스겔서에는 제발 나를 좀 알아다오. 알지라. 예수는 5번이 그냥 심판할 때도 구원할 때도 심판하는 이방 열강에 대해서도 전부 하나님은 그냥 내가 요한 줄 알지라. 제발 알아달라는 거야. 하나님 원하는 그밖에 없어. 푸닥거리 원하는 게 아니야. 헌금 많이 바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야. 나도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위안답시고 뭐 여자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하고 하고 질서게 하나님은 되는 걸 원해. 관계를 원해. 어떤 관계? 언약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지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믿음이 다 된 거야. 하나님과 완전 하나가 된 거야. 한 통속이 된 거야. 당신 뜻이 내 뜻이요, 내 뜻이 당신 뜻이요, 당신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이 당신 생각, 당신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 이래야 합한 거 아니야? 난 처음에 목사 돼서부터 평생 기도가 그거야. 내 대가리, 내 성질머리, 내 인간성, 내 속의 바탕 다 이건 하나도 쓸모없는 쭈그러진 깡통 같은 거니까 이거 싹 다 그냥 빼버리고 이 썩어버진 골 다 빼버리고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느낌, 당신이 듣는 거, 당신이 그걸 다 집어넣어 주시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40일 금식할 때 하나님이 나는 내게 뭘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난 너 거지처럼 뭐 다른 데로 자꾸 주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나요, 내가 너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좀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봐. 인격적인 관계를 좀 가져봐. 리얼하게 그런 걸 좀 느껴봐. 좀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 것처럼 좀 그런 실감을 좀 해봐. 하나님의 얼굴 표정도 좀 보면서 하나님의 기분도 좀 살피면서 그거 없으면은 성경을 암만 연구하고 박사학위 뺏길 따도 교회를 암만 크게 만들고 거기서 푸닥거리를 암만 해도 백해 무익할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을 우롱하고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이 오죽 화딱지 안 하고 오죽 분통이 터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솔로몬이 줄세 내 눈이 항상 거기에 있고 너희가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방이든지 이방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든지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사할 것이요 모든 죄를 사할 것이요 이방인도 용서해 줄 것이요. 그렇게 솔로몬의 성도를 기뻐했는데 그 왜 다 산산적으로 깨뜨려 버렸어? 나는 너희 하는 내 백성 신의 산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성도 소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강하게 말했고 그렇게 든든하게 말했고 근데 왜 그 성도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렇게 힘들게 창세기부터 사무엘까지 그렇게 힘들이고 공들이고 엎치락 뒤치락 밀고 땡기면서 그렇게 해서 겨우 세워놓은 다윗의 그 왕국 메시아의 왕국의 그림자인 그 모델 하우스를 그 다윗의 왕국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씨 백성 왜 다 깨뜨려 버리고 산산조각으로 이방에다 흩어버렸어?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나 버리시나이까 할 때 I don't know, get out. 얼마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통이 터졌으면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찢어 죽이는 걸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기다가 퍼붓겠단 말이야. 예수 십자가 이렇게 로맨틱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창자가 찢어지고 끊어지는 분노를 거기다 퍼부은 거야. 무슨 분노?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 자, 설교 그만하고 성경 해석의 대존재. 뭐지?
주권 백성 왕국. 한 단어 뭐지? 주권. 후가지. 하나님 누구냐? 신약도 구약도 성부, 성자, 성령 다 마찬가지. 성부란 누구냐? 성자란 누구냐? 성령이 뭐냐? 전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다. 그 알려줘서 뭐해? 왜 그걸 알아야 되고 알기를 원하고 왜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백성만으로 백성 왕국, 주권 백성 왕국이야. 그러니까 전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대존재는 주권 백성 왕국이야. 이게 기본 프레임이야. 이 기본 프레임에서 벗어난 거는 세상 없는 천사의 방언하고 별짓 다 해도 I don't know 개라고 나하고 상관없어. 불법. 그게 성경 해석의 대존재예요. 이제 구약으로 신약으로 넘어서 우리는 이 해석의 원리와 기본적으로 중요한 본주가 원리를 우리가 정리해 놔야 구약이 뭐며 신약이 뭐며 왜 구약이 있으며 왜 신약이 있어야 하며 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째는 본질과 형태입니다. 왜 본질과 형태가 중요해? 파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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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는 계속 변하니까. 아니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데 본질을 알아. 본질을 위해서. 본질은 뭐고 형태는 뭐야? 형태는 구약. 어? 본질은 하나님 주권, 형태는 계속 저기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구약과 신약으로. 그럼 그 대답이 나와야지. 형태는 구약. 어? 형태는 구약. 그러면 본질은 신약. 바로 그거야. 본질과 형태를 모르고는 구약과 신약을 알 수 없어. 왜 신약이 필요하며 왜 신약이 있어야 되고 왜 신약의 시대가 와야 되는지 왜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우선적으로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은 본질과 형태야. 형태와 본질. 구약은 형태야. 신약은 그 형태를 통해서 볼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적인 본질, 영적인 실체를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요, 모델하우스요, 시청각 교재요, 상징이야.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예언이고 상징이고 그림자고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는 시청각 교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와 본질을 몰라가는 건 전혀 성경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이게 맨날 그래 글자 하나 읽어놓고 그냥 코골이 귀걸이 이러고 이제 문자풀이나 하고 앉아있고 천편일률 설교는 전부 다 문자풀이야. 글자 하나 갖다 놓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걸 풀어가지고 도덕적인 윤리강론이나 하고 앉아있는 왜 이래? 왜 교회와 목사와 신학자가 그렇게 특실거리고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성공한 목사 신학자들이 많은데 왜 본질 하나 모르고 형태 하나를 몰라? 깨닫는 영을 깨닫는 영을 얻죠. 하나님이 깨닫는 영을 안 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해서 물론 또 본질과 형태를 그건 동시에 너희들의 대답이야. 왜 너희들이 모르냐? 꼭 같은 대답이야. 본질과 형태를 모르니까. 본질과 형태를 왜 모르냐? 내가 그거 질문인데. 왜 평생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나오고 신학박사 되고 평생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걸 모르냐? 본질과 형태를.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했어. 깨닫는 영을 주지 못했어.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리에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냈으면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뭐야? 그 대답이 뭐야? 말을 바꾸면은 지혜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교만? 자기의 교만이요. 교만과 자기의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마지막 때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혜를 주러 왔노라. 야고보 4장 4절에서 우리가 어찌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자 함이라. 모든 복이나 비는 거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그래.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지 않았어요.
영은 영으로 분별해.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돼 기록하기 때문에 영이 아니고는 인간의 지식과 눈, 학문과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또 성령 없이 지식만 가지고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지식의 프레임이 없이는 올바른 말씀의 신학이 준비되지 못하면 성령이라는 건 완전히 푸닥거리밖에 안 돼. 말씀과 성령은 하나야. 왜 하나야? 말씀과 성령은 왜 하나야? 참 어? 말씀과 성령은 왜 하나야?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어? 삼일체 말씀. 동일본질. 동일본질이가 하나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따로 돈다면 그건 동일본질의 삼일체 신앙이 아니야. 물론 밸런스의 균형에 그거에 항상 딱 그냥 수평으로 그렇게 유지할 수는 없어. 삐그덕 해도 시소가 올라왔다 내려왔다고 그 시소가 하나이듯이 말씀과 성령은 동일본질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어. 심지어 칼빈은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까지도 절대로 그런 말조차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왜? 주종의 관계가 되니까. 동일본질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을 통하면 말씀은 주체가 되고 성령은 수단이 되지 않아. 도구가 되지 않아. 안 된다는 거야. 삼일체는 동격이야. 동격. 동일본질. 동격이야. 역할과 기능과 그 이 퍼스널리티만 다른 거지. 왜 안 보인다고 그랬어? 세 가지. 깨닫는 영이 없어서 네. 교만 자기의 구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구하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은 결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깨닫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포기를 I am not okay.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지? 그걸 회개가 없어 그래. 회개. 진정한 회개. 자기를 깨뜨리는 진정한 회개. 마지막 세 번째는 구하지 않았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다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고 이제는 늦은 비의 은혜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구해도 좀처럼 받기 어려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지. 그래도 구해야지. 그래도 끝까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면은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좀 귀찮게 그려봐. 먹고 자고 싸서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맨날 먹고 자고 싸서 뭐 하겠다는 거야. 세상은 다 끝나가는데 이 몸뚱이도 그냥 다 날마다 썩어 들어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본질과 형태를 구별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본질과 형태 구별만 하면 뭐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본질은 본질대로 있고 형태는 형태대로 있고 그냥 본질과 형태가 뭐 어떻다는 거야? 해석의 원리가 적용돼야 되잖아. 본질과 형태 구별해서 뭐 어떻다는 거야? 계시의 연속. 어? 계시의 연속성? 본질과 형태가 그냥 있으면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되냐고. 어떻게 하냐고. 발전이 돼야 되지 않아. 계시의 전진성, 원리의 반복성. 그럼 본질과 형태의 관계는 어떤 관계? 본질과 형태는 어떤 관계? 본질이란 뭐고 형태란 뭐야 그러면? 본질이란?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거. 형태는? 변하는 것. 그냥 변하는 거야? 변해야 되는 거야. 그냥 변하는 게 자연적으로 그냥 변하는 게 아니야. 변해야 돼. 변하지 않으면은 썩어. 변하지 않으면 죽어. 변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미 죽은 거야.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거는 끊임없이 변해. 변하는 건 두 가지야. 플러스 변화하고 마이너스 변화하는 거.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변화하고 부정적으로 마이너스 썩어 들어가는 파괴적인 변화. 썩어지는 변화.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으면 썩어. 생명 없는 거, 변하지 않는 거는 썩어. 생명 있는 거는 반드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생명 있는 거는 반드시 성장이 있어. 변화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건 전부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걸 말하는 게 구속사니까 본질과 형태를 첫째 구별하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본질이 뭐며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은 계속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는 게 아니야. 그 본질이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사실은. 반복된다고 하면은 개념이 순환노조 역사관으로 오해되기 쉬우니까 본질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같은 본질이 그냥 계속되는 거야.
형태만 바뀌는 거야.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점진성, 직선적 역사관, 원리의 반복성. 그게 한 패키지로 돌아가야 역사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는 거야. 나타난 걸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본질이 뭐며 지금 어떤 본질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현실에서 그걸 봐야 돼. 그럼 오늘 한국은 나타난 오늘의 현실 속에서 무엇이 보여야 돼? 무엇이 저렇게 한국을 저렇게 놨어? 오늘 한국의 상황의 본질이 뭐야?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은 본질이 뭐야? 좌파들이요? 뭐야 본질이? 뭐가 이렇게 사탄. 사탄이야. 그걸 좀 더 현실적으로는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무신론 종북 세력들이냐. 좀 더 그거를 형태상으로 나타내 보이면 북한과 중국. 박근혜 탄핵 사건이냐 뭐 세월호 사건이냐 이거 다 그냥 우연이 아니야. 배후의 중국과 또 그 배후의 프리미슨 세력들. 이 거대한 세력들이 지금 다 장난치고 있는 거야. 마귀의 세력들이. 그게 보여야 돼.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가정이나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형태와 본질, 영과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무슨 영이 사탄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사탄의 통치냐 하나님의 통치냐 무엇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보지 못하면은 내 안에 마귀가 나를 지금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혈기, 분노, 미움, 시기, 다툼, 낙심, 좌절, 절망 그 뭐가 나타나는 거야? 내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아무리 거룩거룩하게 경건하게 천사처럼 놀다가도 말 한마디 확 뒤집어서 그냥 폭탄처럼 터지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야? 거룩거룩하는 건 전부 다 위장이고 실제 그 속에 구레이처럼 또아리 들고 앉아있는 거는 분노의 마귀야. 우리는 그걸 구레이처럼 또아리 들고 앉아있는 그걸 위장, 거룩한 척, 착한 척 위장하고 그러고 얼굴에 분 바르듯이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 구레이를 뽑아내야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순간적으로 잠깐 자극이 들어오고 도전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확 하는 거야.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새. 해봐. 날아간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있는 없지만 내 머리 등.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은 내 안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라. 둥지를 트는 건 뭐야? 내 안에 구레이가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는. 믿는다는 건 싸움이야. 무슨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내 안에 나와 나와의 싸움. 싸움이 없는 신앙은 이게 선앙당 신앙이야. 복인 앉아서 빌고 앉아있는. 하나님과 싸움이 없는 거는 이거는 순전히 가짜 위선이야. 어떻게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살아? 하나님은 제가 옳다고 그러고 나는 내가 옳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부딪혀? 야, 보가 나루다 야곱처럼 내가 이기는 내기는 이게 바로 현실인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거룩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과 해피하게 찬양만 하면서 살아? 말짱 성경도 하나님도 신앙도 예배도 다 말짱 잘못 알아도 너무 한참 잘못 알아.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점진선, 원래 반복성, 직선적 역사관 그걸 모르면은 구약이 왜 있으며 신약이 왜 있으며 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신앙적으로 뭐 별 설명 다 해봐도 다 빈 껍데기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 본질이 중요해. 구약의 본질이 뭐며 신약의 본질이 뭐냐? 구약은 보이지 않는 장차 나타날 영적인 실체, 진짜 실체 그거를 볼 수 있도록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요, 모형이요, 상징이요, 형태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발전의 원리가 뭐지? 파괴 건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전 성경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를 파괴와 건설해서 봐야 돼. 그러면 크게 봐서 구약의 마지막은 성전 파괴, 다윗의 왕국의 파괴, 약속의 땅의 파괴, 언약의 파괴. 그게 맨 처음 어디서 나타나서? 먹어라. 파괴가 뭐야? 먹어라. 거기서도 시작된 거야. 먹지 말라부터 파괴가 거기서 시작됐어. 언제나 여자의 후손은 파괴를 당해. 언제나 고난을 당해. 언제나 왕따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맞아 죽고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게 바로 구속사의 원리야. 가인은 파괴자, 아벨은 파괴를 당하는 자. 악은 파괴하는 자, 사탄은 파괴하는 자, 뱀에서는 파괴하는 자, 여자에서는 파괴를 당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파괴를 당하는 자. 이게 바로 유대인은 가인의 우선 독사의 자식 파괴하는 자, 죽이는 자. 예수는 파괴당하는 자, 죽는 자. 그게 구속사의 원리야. 파괴, 파괴, 파괴. 그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탄. 가인이 이기는 거지. 가인의 에덴 동산을 파괴했어. 성경은 파괴의 역사야. 파괴를 모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 파괴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 사탄은 파괴,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파괴를 당하는 피해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이게 전 성경을 일관하는 구속사의 비밀이야. 그럼 언제나 마귀가 이기는 거야.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동산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최초의 하나님 왕국의 모델, 성전의 모델, 천국의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왜 아직 피어나기도 전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도 전에 그 동산이 파괴되도록 내버려뒀어. 하나님. 지금 파괴 건설 얘기야. 언제나 중심 주제, 흘러가는 중심 축을 놓치면 안 돼. 무슨 말을 하더니 그 축에서 얘기가 되고 거기서 대답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야. 그 줄기를 항상 놓쳐 가만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파괴와 건설 얘기야. 파괴. 사탄은 계속 파괴해. 하나님 그 파괴를 왜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영이 항상 파괴를 당하고 얻어맞고 실패를 하도록 하나님 놔두시는가 이거야. 더 좋은,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고 하나님은 파괴를 통해서 보다 나은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파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발전의 원리야. 파괴시키지 않고는 또 발전할 수가 없어. 그걸 간단히 생각하면은 유충이 벌레가 기어댕기지. 벌레가 기어댕겨. 이 벌레가 어떻게 돼? 번데기를 만들고 자기는 죽는 거야. 번데기 만들고 자기는 죽어. 그 벌레는 없어. 번데기, 시체와 같은 번데기야 이제. 그러나 그 유충의 껍데기는 죽어서 번데기가 됐지만은 그 생명의 본질은 DNA 본질은 절대로 죽은 게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형태상으로 변화된 거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번데기가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번데기를 찢고 나오는 그 고통을 통해서 거기서 나비가 나오는 거야. 이게 신앙의 원리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요. 예수가 죽어서 무덤 속에 번데기 속에 들어갔어. 그래야 나비가 돼서 살아나와. 이게 파괴와 건설의 원리. 파괴를 함으로써 그 파괴를 통해서 오히려 보다 나은 다음 단계로 계시가 점진적으로 형태상으로 변하면서 발전돼 나가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야? 하나님. 누가 이기는 거야? 하나님. 여자 우선 파괴하는 자는 누구야? 뱀의 우. 파괴하는 자는 사탄인데 하나님은 사탄을 파괴의 도구로 쓰는 거야.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야. 사탄을 통해서 파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건설을 하고 그러니까 사탄은 제가 이긴 줄 알고 아무리 길이 날뛰어도 사탄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에 지나지 않아.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일 때부터 뱀이 그 여자를 꼬여서 에덴 동산을 파괴할 때부터 그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거야. 악한 도구, 파괴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된 거는 반드시 쓰고 꺾어버려.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한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야. 그들이 악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구인데 악한 도구로 사용된 거야. 이 파괴와 건설을 모르고는 성경, 신약, 구약, 하나님의 구속사,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파괴를 통해서 또 말을 바꾸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낫게 얻겠다. 이게 십자가의 도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요. 구약의 율법을 깨물어 율법의 형태가 아닌 돌판이 아닌 율법 자체요. 율법의 본질이요. 바로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업그레이드되는 거야. 그 모델이 뭐야? 그 모델이 뭐로 나타나서 뭐로 게시돼서? 돌판, 두돌판, 젖돌판 뭐지? 신해산 젖돌판은 뭐냐고? 옛 언약. 예도냐 구약이야.
깨져야 되게 돼 있어. 구약이라는 형태는 깨져야 되게 돼 있어. 깨지지 않으면 안 돼. 왜 깨지지 않으면 안 돼? 왜 구약이라는 형태가 깨지지 않으면 돼? 왜 성전이 깨지지 않으면 안 돼? 왜 다윗의 왕국 깨지지 않으면 돼? 왜 약속의 땅이 깨지지 않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백성 깨지지 않으면 안 돼? 왜 이스라엘 유다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되냐고. 계시의 계시의 정신성. 정신성. 안 깨지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버려지지 않고 약속의 땅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게 천국이고 그 약속의 땅이고 이방인은 온 세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걸 깨뜨려야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파괴의 하나님의 긍정적인 발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역설적인 진리. 죽어야 사는 역설적인 진리. I'm not okay 해야 you are okay 되는 진리. 파괴돼야 새로운 것으로 다시 지음받는. 그게 번어겐이야. 그게 번어겐이야. 바로 그 압축이 구약과 신약이고 또 그걸 또 압축시켜 놓은 구약과 신약을 한 개인의 삶으로 압축시켜 놓은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파괴와 건설이라고 하는 이거를 계시하신 그 케이스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야. 바울은 두 가지를 봐야 돼.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 예수 이전은 뭐야? 율법, 구약이야. 예수 이후는 뭐야? 신약이야. 복음. 근데 바울은 그걸 신학적으로 딱 정리를 했어.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행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이방이나 유대나 다 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와시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로마서 1장, 2장, 3장이야 지금이. 그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뭐냐? 4장 이 사람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첫째 아담, 한 사람의 원리, 로마서 5장. 한 사람의 원리.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모든 사람에게로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의 원리,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의 원리. 그 뒤에 가서는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아담, 첫째 아담 대신에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둘째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거기에서 새로 태어나는 둘째 아담에서 새로 태어나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한 사람의 원리. 그러면 6장에 와서는 이제 마지막 결론이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란 뭐며, 세례란 뭐며, 중생이란 뭐냐, 번역이란 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으심에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제는 받고 죽어 파괴 암나독해 나라는 건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 이게 중생이요, 번역이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세례다. 끝. 다 했어. 예수는 누구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복음서에 대한 해석, 신학적인 정리, 완벽한 그 이상의 신학이 나올 수가 없어. 바울은 다 된 거야. 근데 7장에 와서 보니까 뭐야? 율법이 잘못됐냐? 율법이 나쁜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야. 위대한 신학자가 그 거창한 구약과 신약을 다 종합하고 율법과 예수를 다 종합해서 다 정리해 놓고 그 위대한 작업을 다 해놓고 나서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니까 아이고 이거 봐라.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는 행한다다.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러느냐? 자기는 형태밖에 보지 못한 거야. 예수, 구속, 구원, 교리, 신학 그밖에 보지 못한 거야. 자기를 못 본 거야. 옳거니 이제 내가 새로운 한 법을, 한 원리를 이제 내가 깨달았느니 내 안에 두 개의 권세가 있어서 내 안에서 싸우는 거다. 잘 들어. 내 안에 두 개의 권세가 있어서 내 안에서 싸우는 거다. 하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돼.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겼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이긴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패. 그 두 세력이 뭐야? 그 두 세력이 뭐야? 구약과 신약이야. 율법과 은혜의 복음이야. 전 구속사를 바울은 자기 한 삶 속에서 바로 로마서 7장 거기에서
옛사람이 깨지는 거야. 거기서 진짜 깨지는 거야. 담에 속에서는 껍데기가 깨진 거고 여기서는 진짜 본질이 깨진 거야. 위대한 신학자가 깨진 거야.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는 거야. 신학자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야. 여기서 완전히 깨진 거야. 오호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죄가 율법은 죽이는 법은 율법 죽이는 법 죄가 나를 나를 삼키고 있으니까 내가 죄에 종되고 율법에 종되고 난 이젠 죽은 거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24절에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거야. 자기는 신학자로 다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임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절망하고 I'm not okay. What shall I do? SOS. 바로 자기의 실패를 알게 된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야. 그러면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위대한 바울의 승리의 개성가가 나오는 게야. 어떻게 하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아닌 것은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도 없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가 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종할 수도 굴복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결정적인 판결을 빵빵빵 때려버리면 끝장낸 거야. 여기서 바울이 진짜로 속사람이 born again 하는 거야. 진짜로 born again 한 거야. 그 다음에 할 일 없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야 고난이나 인선이야 세상 아무 권세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개선가를 부르고 모든 바울의 신학은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를 확대시켜서 전 구약과 신약으로 구속사로 9장, 10장, 11장 바울의 구속사로서 바울의 모든 신학은 끝나.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적용. 12장에서 16장까지는 적용이야. 그럼 로마서 하나가 신약, 구약, 율법, 복음, 바울의 삶 자체를 통해서 신구약, 역신약 다 로마서 안에 다 그림이 보여?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 따로 펼 거 없어. 어디에 펴든지 무엇에서든지 신구약이 다 거기 보여야 되고 다 압축이 돼야 되고 거기서 다 확대가 되고 있어야 돼. 한 그림, 한 원리, 한 본질 하나로 다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보이는 거지. 이게 진짜 영들을 분별하는 거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진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바로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거 최고의 지혜야. 정말 수준 높고 차원 높은 진짜 지혜. 이게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지혜야. 솔로몬의 지혜는 비나야 비나. 이 땅에서 현실 다니엘의 지혜, 사도 요한의 지혜 그게 가장 수준 높은 지혜야. 구약과 신약을 그러한 수준, 그러한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구약이 뭐며 신약이 뭐며 왜 구약이 있어야 하고 왜 신약이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그 다음 주제는 계시의 연속성. 계시의 연속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본질과 형태에서 계시의 연속성이 나와. 형태에서는 계시의 연속성이 안 보여. 본질에서야 계시의 연속성이 보이는 게 왜? 같은 언약, 같은 하나님의 같은 말씀, 같은 원조자 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두 책이 아니야. 한 책이야. 옛언약, 새언약 두 개가 아니야. 하나야. 하나님은 영원히 개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 하나가 보여야 계시의 연속성이 보이고 계시의 연속성이 보여야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율법, 신약의 은혜, 복음 다 둘이 아니라 하나야. 그럼 뭐가 둘이고 뭐가 하나야? 형태가 두 개고. 어? 형태가 두 개고. 형태가 둘이고 본질이 하나. 본질은 하나야. 신약의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도 창세전의 하나님도 생활의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도 다 한 하나님이야. 그 본질이야. 변하지 않아. 본질과 형태 이거는 성경의 열쇠 중에 열쇠이고 본질 중에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본질과 형태를 구별하는 거다. 계시의 연속성을 모르면은 본질과 형태 모르면 본질과 형태 모르면은 계시의 연속성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가장 중요한 키는 본질과 형태야. 형태를 통해서 본질, 본질을 통해서 형태.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여 숨이 넘어가기까지 1000번, 10,000번, 1억 번을 부르짖고 외쳐도 부족한 것이 본질과 형태야.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가하게 강건도 불경처럼 남의 일로 여기고 편안하게 와서 그냥 앉았다가만 가면 뭐가 보여? 얘 너희들이 땅을 파듯이 금광의 광맥을 파듯이 손톱으로 땅을 파듯이 파고들어야 돼. 그래야 보여. 절대로 공짜로 번쩍번쩍 은혜 받고 뭐 성령 받고 방언 받았다고 배는 게 아니야. 그건 다 부닥거리야. 볼 것을 봐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구약과 신약은 뭐냐? 구약은 행위, 형태,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기의. 옛날에 예도내학, 세원내학 다 공부 여러 번 해서 예도내학 왜 실패했느냐? 자기의.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행한다는 자기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율법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율법에 대한 그의 백성이 실패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율법이 실패하는 건 아니야. 율법은 완전해. 결국 구약과 신약은 뭐냐?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야. 구약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기의, 신약은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그 바울이 수없이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는 행위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냐 행위냐 믿음이냐 이게 구약이냐 신약이냐 율법이냐 은혜 복음이냐 꼭 같은 구약 신약이.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로 처음에 이미 말한 거야. 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왜 파괴했느냐? 아담과 그 여자가 뱀과 쏙닥거리고 그걸 따먹을 때 하나님 뭐 했느냐? 왜 그걸 가만 놔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묵고 하셨는가? 왜 묵고 하셨는가? 보다 나은 건설, 보다 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못할 게 없어. 말씀 한마디도 하고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생각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 다 해내. 근데 왜 뱀이 와서 속닥거리고 그 여자가 따먹고 또 남자애까지 줘서 다 빠먹고 에덴 동산이 쑥대밭이 되도록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산산조각으로 다 파괴되도록 하나님 왜 그걸 놔두셨느냐. 거기에 타겟은 인간이야. 베나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넌 내 자신의 노력, 결심, 결단, 의지, 내 자신의 그런 의를 가지고는 내 의를 따라올 수 없고 내 의에 이룰 수가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파괴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요. 그래서 구약은 처음부터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구약은 실패의 역사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계속 보여줘. 구약에는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실패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제 말로 팔아먹고 또 그 아들 이삭도 또 저희 아버지 닮아서 또 꽃같은 거짓말을 몇 번씩 하고 야곱은 와야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는 실패의 역사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따웻도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살인, 간음 그 위대한 하나님의 3대전부터 준비했던 그 따웻 메시아의 그림자요 모델인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처음부터 따웻이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고 하는 그 따웻도 그렇게 끔찍한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이 놔줬어. 왜? 교만하지 않게 인간의 자기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겠어. 그 훈련을 가장 혹독하게 받은 게 바로 다윗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 앞에 가장 무릎 꿇고 침상에 요가다 썩도록 자기 벽에다 썩도록 눈물로 회개한 그 바울이 실패를 통해서 그런 바울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보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실패하지 않으려고 바닥바닥 자기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바가목의 목사처럼 그냥 그게 진짜 맞는 말 같은데 그게 사기야. 마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기는 정말 의로워진 것처럼 이렇게 살아라. 어느 목사 어느 설교 어디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자인하고 자백하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여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베나담 여기에 크로스 맞추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설교 나 들어본 일이 없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베나담이라는 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게 중요해. 그게 형태야. 그게 깨질 때에 이방어대의 신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 그 권위와 파워가 나오는 거야. 베나담이 깨져 죽을 때에 베나담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할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할 때에 근데 이걸 인정하려고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의의 자기 교만으로 하나님과 하고 맞붙어 싸우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보다 온전케 하시는 거다.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보다 온전케 하시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본질로 보다 온전케 하시는 구속사역의 중요한 비밀이 파괴 건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보다 온전케 한다. 이게 전부 구약과 신약의 대조야. 이 큰 프레임을 모르고는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없고 구약과 신약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 오늘 구약을 모르고 아예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나마 신약마저도 제대로 통독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들쩍거리면서 그냥 설교 준비나 하고 그냥 기껏 해봐야 성실하다고 하면 주석이나 들쩍거리고 아니면 인터넷이나 뒤지는 이따오 목사에게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 거짓말밖에 안 나오는 거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결론.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의 대전제가 뭐라고? 성경이 주신 목적이 뭐라고? 후 가지. 후야. 신약도 후, 구약도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게 하는 거야. 구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다 그냥 통틀어서 아직 계시의 발전이 삼위일체가 분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 그게 구약이야. 실패하고 깨지고 엎어지고 불 속에 집어넣다 꺼내다 창조에서부터 그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 역사를 끌고 가고 역사 속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자기 백성과 싸우는 이 모든 구약의 실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냐를 보고 알게 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구약의 역사의 압축이 민수기 귀가 닳도록 한 얘기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는 정말 생명과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암나독게 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싹이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그게 바로 십자가야. 그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나니 내 정과 욕, 내 자기의, 내 모든 행위,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야. 내가 죽는 데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싹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 진리 중에 진리는 바로 내가 죽는 안나독해. 그럼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해서 내가 죽게 되고 그런 믿음의 완성에 또 믿음의 출발에 여기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냐를 물을 때에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올바른 정체성이 바로 설 때에 그 앞에 선 Who I am, Who God is 앞에서 비로소 나는 누구냐 하는 내 정체가 드러나게 돼. 그때 I'm not okay.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게 진짜 뻔하게 나는 순간이야.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른다. 성장하고 부흥되고 그냥 잘만 되고 부자 되고 그래서 성공만 하려고 그러지 완전히 자기를 파괴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옥합을 깬 여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자인하고 엎드리고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고 여기서 진짜 구원 여기서 번아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지난전은 사함받고 주에서 동행하는 거듭된 할로라 모든 나를 그동안에 결박하고 있던 죄와 마귀와 교만과 자기의와 모든 이 더러운 껍데기에서 다 자유함을 얻고 벗어나서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울려 퍼지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미치는 거야. 누가 그래 지금? 누가 그래? 제2의 바울, 이 시대의 바울 누가 그래? 누가 지금 미친놈 소리 듣고 있어? 이정훈 교수. 이정훈 교수와 지금 썩어 빠진 한국의 마지막 종말의 아모스와 예레미야처럼 목숨 걸고 외쳐대는 한국의 바울이에요. 똑같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하나님 대조가 정면으로 더 이정훈 교수도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씨까지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것만 파고들다가 깨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뒤집혔어. 이제는 예수밖에 배는 게 하늘밖에 배는 게 없어.
뭐 유튜브에 뜨는 것들 많지만은 거다 뜨다 말고 대저의 원리 처음에 잘 나가다가 전부 푸닥거리 신사도 운동. 이 사람은 바울처럼 스페셜 케이스야.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야. 왜? 바울이 율법의 대학자였듯이 이정훈 교수는 법철학, 불교와 기독교를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전문적으로 연구. 정말 놀라워. 정말 놀라워. 정말 대단해. 그 대신 법철학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영어도 어렵고 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야. 들으려면 그런 걸 들어야 돼. 그런 걸 들으면서 알아듣기 힘든 두란노 강의 듣듯이 알듯 말듯 하면서도 자꾸 그런 걸 들어야 내가 자꾸 껍데기가 깨지고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정훈 교수의 그 강연은 아무리 들어도 또 듣고 들은 거 또 들어도 그건 하나의 텍스트로 하나의 교과서로 사용을 해. 그런 형태가 아니야. 그 사람은 나처럼 본질, 원리를 파고대. 본질과 원리를 파고드는 철학이야. 그러니까 그런 오늘의 이정훈 교수 같은 바울 같은 그런 신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를 당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처럼 준비한 사람이야. 물론 표현은 나 같은 큰 프레임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거는 다 길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는 데는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아마 두란노 강의만 좀 듣는다면은 엄청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야. 근데 그건 다 하나님이 각각 그릇대로 쓰시는 거지, 사명대로 쓰시는 거지. 나는 큰 그림, 큰 프레임. 그 사람은 그 속에 뼈대, 그 속에 구조. 어떻게나 구약과 신약, 구약이란 무엇이며 신약이란 무엇이며 왜 구약이 있어야 하며 왜 신약이 있어야 하며 왜 구약이 있으면 됐지. 유대인들은 아직 구약밖에 모르지 않아. 신약 인정하지 않지 않아. 왜 유대인들이 신약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구약밖에 모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약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이걸 전체적으로 다 총정리한 거니까 강의를 듣고 또 듣고